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록 더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마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항상 나를 감시하시는 엄격한 심판자로 인지하지 않으시나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나와 멀리 계셔서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시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엄격한 부모님 아래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무섭고 냉정한 분일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조건부 사랑을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도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상처를 많이 받아온 사람은 하나님도 결국 언젠가 나를 떠나실 분,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분이실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 눈으로 온전히 깨닫기까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막연한 지식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깨어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종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은 집을 떠나 방황하고 그리고 다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명의 아들은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두 아들 중 한 면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처럼 늘 그 자리에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공정한 심판자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보시는 인자한 아버지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겠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아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돌봄도 좋지만 그 돌봄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귀찮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집안의 규칙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께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요청일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아버지의 유산뿐이에요. 이런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뜻을 존중하며 순순히 재산을 나눠주고 맙니다. 12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요구하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자기 분량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의 이 잘못된 선택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요구를 그저 순순히 들어주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어도 아들은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 아들은 못된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어쩌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먼 곳으로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렇게 친구들 따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아버지는 재산을 주어 인생 공부를 시키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 이 둘째 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돈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안아준 아버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대로 흥미있게 흘러갔습니다. 돈을 펑펑 쓸 때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또 많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얻을 때까지는 자기의 선택이 옳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이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이 무엇일까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다이어트 하느라 스스로 먹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일을 해도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국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기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뺏어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거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정한 세상의 현실 아닐까요?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환영하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시나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결국 내 마음에 더 공허의 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죄의 유혹을 따랐지만 결국 나를 돕는 사람 하나 없고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후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잘한 것 하나 없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 잘한 것을 찾으라 한다면 비록 아버지를 떠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용기를 내었다는 것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비로소 회개의 순간이 왔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는 이제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라도 일하면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믿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 알아본 아들을 향해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잃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아들이 돌아온 그것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돼지를 치던 냄새가 나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든 그저 자기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 할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부모의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기대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참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 기대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실 제발 살아만 다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집 나간 자식을 향한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났다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으시나요? 후회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갈 유일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첫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품지 않겠느냐? 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보며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는 생각이 이 큰아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푸니 어찌 큰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한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큰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노한대. 지금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 잔치를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 속에 오랜 그의 불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성실하게 떠나지 않고 일했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충성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에게 아버지 집이 낯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마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처럼 살아온 것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 그곳을 사랑의 공간, 내 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직장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기대하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사실 그는 아들이 아니라 고용된 종처럼 살아온 게 이 말씀 속에 느껴지시나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는 마땅히 아버지를 내가 사랑했어요 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나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업무 관계로 살아왔던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것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이유 아니었을까요? 또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번도 자기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는 보상이 없습니까? 동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왜 그에게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첫째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거래하듯 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 아들은 몰랐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의무처럼 여기며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답을 주지 않지? 이렇게 투정할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만큼 주시지 않지?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조건으로 다루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둘째 아들을 낳는 것처럼 큰 아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해 오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도 나와 함께 둘째가 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요?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오해가 무엇인가요? 왜 나는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것 아닙니까?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더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더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잔치를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원하면 언제든지 다 내 것이 네 것이니 네가 다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 큰 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동일하게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제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동생과 함께 가족이 모여 즐거워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지 않나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함의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망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마무리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 아버지께 돌아와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끝내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긴 질문이 아닐까요? 나는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왠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 채 남이 가진 떡을 더 크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며 내 떡이 작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여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을 내 잣대로, 공정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나도 그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집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개의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다른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도록 집안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또 벗과 이웃을 불러 기뻐하는 그런 여인의 비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죄책감 때문에, 첫째 아들은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며 나와 함께 즐기자고 두 아들을 동시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잔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새 가족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자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보면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로 15살 된 하늘빛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성격과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 모두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즐기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험함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 아들처럼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잔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듯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